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114군데 예언 말씀 가운데 101번째부터 드디어 마지막 114번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114군데 예언 말씀 가운데 101번째부터 드디어 마지막 114번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주전 700년경에 미가서는요,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거든요. 마태복음 2장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전 700년에 예언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신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사렛에서는 그런 것이 난리가 없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은 아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거부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성경과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주전 600년경 하박국서는요,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이사야 11장 9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6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래라. 스가랴서는 주전 500년경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겠죠. 계시록 5장 13절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니라. 보좌에 앉으시니. 21장 23절 24절 말씀에, 그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또 어린 양의 보좌. 스가랴서의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주전 500년경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약속과 교회에 임할 축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 그리고 순이란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순, 싹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믿는 성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이죠.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속죄시키는 이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전 500년경이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또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의 왕으로 개선의 입성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은 제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 개선을 하시는데, 왕이 입성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뭔가 이게 세상의 어떤 기준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런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말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개선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구분이 안 가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다는 거죠. 이는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죠. 예언대로 또 죄인으로 사형당하시고 참으로 예사롭지 않은 예언이고 성취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그죠? 이는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러면서 막 이제 개선의 입성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리스도는 개선의 입성을 실제로 스가랴 말씀처럼 하신 거죠. 요한복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몰랐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으로써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해 줬고요. 그래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그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근데 이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만을 보고는요, 우리는 도저히 이것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신약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아 넘겨지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하기로. 그러니까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는데 그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걸 다시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더러운 돈이다. 성전에 다시 못 넣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공동묘지로 삼잖아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스가랴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27장 말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 은 30에 팔리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가르쳐줍니다. 이 구약 성경의 성취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심지어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이 틀릴 리가 없겠죠. 이 말씀은 이제 왜냐하면 이게 스가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마태가 말씀하니까 혼란스러웠던 거죠.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에서 3절 말씀, 19장 1에서 5절, 11절 말씀, 그리고 32장 6절로 15절 말씀의 내용을 종합하고 또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보다 더 잘 알려진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 이름으로 인용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저는 이 해석에 공감합니다. 여기 그런 신학자들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는요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궁금하시면 마태복음 2장 23절이나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에 창으로 찔리실 것을 예언을 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런 예언을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또 19장 37절 말씀에 해석해 주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은 이 일이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찔리신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씀도 신약의 해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죠. 마태복음 26장 31절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스가랴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성취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미리 그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이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이 말씀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우리 죄를 정결케 해 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말라기 4장입니다.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치료하는 광선. 물리적인 아픔을 치료하는 광선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칭이 어렵다 하시면 얻게 된다. 치료받는다는 거죠. 누가복음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베드로후서에서도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계시록 2장에서도요 새벽별 또 22장 16절 말씀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별은 빛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말라기서의 예언대로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장차 올 엘리야를 말라기는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지 않았다면 참 알기 어려웠을 뻔했죠.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저렇게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리라 엘리야도 왔고 그리스도도 오셨는데 엘리야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말라기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예언의 성취를 기록한 것은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오늘 또 그리스도에 대한 114가지 예언 가운데 1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성경의 진실성, 진리성을 입증하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해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